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25절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25절의 율법교사의 질문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율법교사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얻는다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클레로노메오. 이 원래 뜻은 뭐냐면은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herit,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단어, 물론 예외가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어색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받는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안 하기만 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죠. 그냥 자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 진리를 몰랐다고 해도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어설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옳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분명히 제가 뭘 말씀드렸죠?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이를 행해라. 그러면은 살게 된다. 왜 주님은 이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살리라, 이 산다는 의미가 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이 살리라의 의미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상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이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를 행해라. 그러면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 생명이 넘치는 삶은 바로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충만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 생명이 넘치려면 행위가 필요하죠. 어떤 행위?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행위가 뒤따라올 때에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시죠.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다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 율법 잘 알지? 너 율법 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때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내 이웃을 그리고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다. 근데 그렇게 아는 거는 잘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율법교사는 착각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29절에 나오고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또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는 가운데에 이 율법교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죠?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웃과는 전혀 다른,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인물이 이웃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절부터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00m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죠. 그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데 위치해 200m 밑에 위치한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800m, 여리고는 해저 200m. 그러니까 약 1000m 차이가 납니다.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0km가 되는데, 여기 조그만 글씨로 대관령 정상이라고 되어 있죠. 대관령 정상보다 조금 높은 게 바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 시내 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대관령 이렇게 내려가 보셨죠? 내려갈 때 이게 지금도 그렇죠. 귀가 멍멍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대관령보다 더 높으니까 더 귀가 멍멍하죠. 예루살렘에서 한 3, 40분이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그렇게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우범 지역에 속한 그런 구역입니다. 여기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이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 이분들이 아주 그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므로 이래 가지고 밤에는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낮에 함께 다니든지 아니면 차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이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이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거기다가 선발대, 정예의 용사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강도들을 먼저 소탕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을 이제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쓰러진 후에 죽기 직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비켜갔다는 것, 그냥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교사에게는 비록 비유의 말씀이지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죠. 자기 백성 자기 동포를 그냥 두고 그냥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
레위인이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 충격이었죠. 물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핑계로 삼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결례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시체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부정하게 되는,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덮어쓰고 있는 그런 어떤 나무 그늘, 그 그늘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의 시신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례. 그 규례 때문에 나는 피해갔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본문에 쓰러진 사람은 아직 죽기 직전이었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하는 가운데 죽었구나, 그렇게 부정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요? 호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체 때문에 그 자기를 부정하고 정하고 이러고 따지는 것, 그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친 것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람이니까 연약해가지고, 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게 해서 피해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두 번째 이 예수님이 그 등장시킨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받은 충격을 넘어서 경악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우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쓰러진 유대인을 도와줬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요, 이 너무나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그 갈등의 관계보다도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 왕 때로 올라가죠. 솔로몬 왕. 이 지도 보시면은 빨간 글씨 위에는 갈릴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유대가 있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데 북쪽과 남쪽이 갈릴리와 유대는 다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고, 이 사마리아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성경 시대에는 뭐 수십만 명 살았습니다만, 지금 아주 그냥 적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나 유대에 사는 사람이나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짐승 취급을 하고, 그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300년 뒤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근데 이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게 된 아수르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저놈들 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인들이다. 저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인간들은 더 이상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자에 거절하죠. 당신네들은 더러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동참시킬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알아 좋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서 나름대로 또 성전을 하나 만들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또 만들고 성전이 두 개예요. 그때부터 이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쓰러진 유대인들을 쓰러져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도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율법 교사가 들을 때는 충격이었다.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 뭐 그러다가 이제 하는 얘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 들렸거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욕이에요. 욕. 아주 최고의 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전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여리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 있는 바람에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사는 이쪽으로 오려면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휙 우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그래서 아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또 관광객, 여행객들이 수혜객들이 많다 보니까 강도들을 이렇게 들끓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먹고 사니까 강도들은. 여리고는 이 유대를 통과하기 위한 관문이죠. 또 갈릴리를 가기 위한 또 그 관문입니다. 일로 갔다가 일로 가고 또 여기서 또 가려면 또 여리고를 들어오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아시죠? 좀 전에 봤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곳 수가성. 바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라고 모면하고 천대시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이 쓰러진 유대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35절에 보시면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그때 당시 숙박비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은 하루를 숙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박비 24배를 그렇게 주면서까지 이 사람이 또 뭐 치료받을 거 있으면은 그것도 쓰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죠. 자,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세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 뭐 이것은 뭐 사상을 떠나서 인형을 떠나서 종교적인 감정을 떠나서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그 차마 표현을 못 해가지고 37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죠. 자기 거들먹대면서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와가지고는 질문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무릎을 꿇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좀 차이가 있죠.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고,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율법교사의 질문의 그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의 기준은 강도 만난 자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은 이웃은,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여러 사람 가운데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내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되느냐 안 되냐 그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양심에 찔리는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율법교사의 그 이웃의 대상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빠졌을 것이 분명하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 가운데는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한 것이고, 그저 그냥 유대인, 같은 동족 유대인 그 중에서 그냥 뭐 이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준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 기호에 맞고 내 적성에 맞는 사람만 그냥 그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다가서려고 하고, 아닌 사람은 철저히 외면하는, 철저히 담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가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은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우리 자신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닌지.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람이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교회에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웃에 이 사랑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사상을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동성애 사상을 동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동성애자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뭡니까? 벽을 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 기호와 내 취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죠. 우리 이웃에는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숙한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자꾸만 다가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교훈의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에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그렇게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강도 만난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보다는 뭘 믿고 살아가죠? 강도 만난 자가 사실 목매고 살아갔던 대상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평생 제사장이면 껌뻑 죽죠. 레위인이면 껌뻑 죽습니다. 근데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 제사장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우리 안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레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죠. 자기 의, 내 지혜, 내 능력, 내 실력.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됐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모습. 결국에는 죽어갈 때는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야, 나 좀 봐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관계를 좀 맺자,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참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다 되시는 우리 온유교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